이 복된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나의 경쟁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반포교회와 가족문화원을 섬기시는 두상달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강사님은 가족문화원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두상달 장로님이십니다. 강사님에 대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장로님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영적인 거장이신 오정호 목사님 이 사역 현장에 보면서 저는 놀랐는데, 이 오정호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축복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기도가 상달되게 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2번씩 상달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두신지 아셨죠? 기도가 따따블로 상달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마 자격증을 가졌을 거예요. 뭐 대학교, 중고등학교 시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인데, 결혼 면허증 가신 분 계세요? 오늘 사실은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내로 살았어요. 무면허 부모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면허증을 주기 위한 그 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 오늘 들으면서 어떤 말 속에서 인사이트를 받고 뭔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나 남편,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한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또 아내가 또 내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일까?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없지만은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가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내 아내하고 같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 아내가 오늘 올 형편이 못 돼서 그래요. 잠깐 서두를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해볼게요. 혹시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날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볼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 괜찮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당신 어떻게 할 건데요? 저야 당근 바꿉니다. 바꾸죠, 그럼요. 왜요? 제 남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다가 또 성격이 그냥 워낙 급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 말고 내가 만약 다시 결혼한다면 좀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남자요?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 남편 여러분, 그런 찌질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찌질이라니. 아니, 바꿔보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바꿔봤자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지금 가는 길에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언덕을 피하려다가 태산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대개 남자들은 그냥 뭐, 사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고요. 아내는 기회가 된다면 바꾸고 싶다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뭔가 아쉬우고 불만이 많은데 남편들은 문제를 못 느끼고 둔감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그 차이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 아내가 제 남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맞는 게 없어 그래요. 정말이에요. 전 제 남편하고 맞는 게 없어요. 나는 대충 맞아요. 정말 언제부터 안 맞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안 맞아요. 제 남편은요, 일단은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돌아다니는 집안 창문 다 열어요. 저는 아침에 찬 공기를 들어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문 잘 닫는 선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찬바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탔다가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겨울에도 춥잖아요. 겨울 같은 때는. 아, 그러면 좀 아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면 좀 자기도 좀 양보 좀 해야 되잖아요. 자, 네. 강의 듣다 보면 설교 시간 다 지나가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기회 준다면 바꿔보시겠어요? 아니면은 다시 만나시겠어요? 오늘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라고 누가 대답했어요? 대답은 나오세요. 여기 누구예요? 금방 대답하신 분. 대답했어요? 대답 잘하면 상품을 줘요. 사실은요, 이 면허증을 받으려면 남녀의 차이만 알아도 갈등은 해결돼요. 또 소통만 돼도 갈등은 해결돼요. 대화 경색증이 걸렸거든요. 또 아름다운 성 문제만 잘 이해를 해도 갈등은 해결돼요. 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냐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세퍼레이션, 파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자, 따라하시니까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네,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허점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 특별히 길거리 가다가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쳐다봐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 오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은 예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봐요? 제가 보니까 살짝 기술적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내 남편이 S라인 쭉쭉 뻗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전혀 쳐다보면서 감동이 없다?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기를 바라요? 어때요? 어때요? 그런 여자가 행복할까요? 저는 CCC에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10스텝 교보 뭐 이런 게 나와요.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참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걸로 그치면 되는데 기와 집을 쌓았다 헐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도 허점이 있어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만나서 200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20점짜리와 30점짜리가 만나서 100점, 300점, 500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말이 한 마리가
짐을 끌려면은 6톤을 끌어요. 근데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까요? 산술적으로 12톤인데 실제로는 23톤 내지 26톤을 끌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그만큼 시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결혼 15년 차에 부부 세미나에 참석해갖고 가정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변화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풀어가요. 근데 그 문제를 못 느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을 보니까 내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뀐 만큼 가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오늘부터 버려야 한다? 안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예. 자,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어떤 이혼이 급증하고 있나요? 네.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다 주제 파악하시네. 예, 문화 지체, 이 문화 격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얼마만큼 지키느냐? 4년 이하 사는 사람들이 90년대는 39.5%였는데 2024년은 줄었어요. 근데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비해서 한 5, 6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와 관계되지 않고 연령대와 관계없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을 오래 했는데 안양교도소에 36년 동안 봉사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혼을 재결혼상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부분이. 누구 같아요? 여자 쪽일까요? 남자 쪽일까요? 90% 이상이 여자 쪽에서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는 늦게나마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나이와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중년 이상의 남자 여러분, 오늘부터 목숨이 아깝거든 아내한테 충성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늦게 황혼이혼을 당하면 여자들은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아들집, 딸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도 좀 봐줄 수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늙으면 용도가 폐괴돼요. 할 일이 없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수명이 4년 내지 7년이 짧아지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오늘부터 중년 이상의 남자들 문화가 바뀌었어요. 별 수 없어요. 이 문화가 바뀌면 빨리 적응하는 것이 남자 쪽일까요? 여자 쪽일까요? 여자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화 격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별 수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목숨이 아깝거든 아내한테 충성할지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이만 조금 알면 되더라는데요. 간단한 것만 좀 할게요. 오늘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 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아내는 순종을 하겠죠? 아내의 순종은 뭐는 거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자존심에 죽고 살아요. 자존심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쫀심이에요. 근데 남자 쫀심은 뭐냐? 내가 사업이 잘 되느냐? 진급을 하느냐? 또 하여튼 뭐 성공적인 생활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배우자로부터 집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는 남편들은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면 밖에 나가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요새 여성들이 고위직이 많기 때문에 돈이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이 많아요. 비록 남편보다 더 아내가 수입이 좋다 하더라도 남편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것이고요. 남편은 쫀심에 죽고 살아요. 서울거리에 그 많은 노숙자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집으로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에 붓을 먹고 사랑이 뭐죠? 그러면 사랑이 뭐냐가 물으신다면 눈물이 씨앗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한 가지 허신 같은데? 나오세요. 내가 줄게. 나와요. 사랑은,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정희 집사입니다. 집사님, 예. 아내 말 잘 들어요? 혼자 왔어, 오늘요? 잘 듣습니다. 예? 오늘 혼자 오셨구나. 네, 축복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기보다 피눈물의 씨앗이에요. 예? 자식 때문에 내 배우자들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진짜 뭐냐? 뭐 목사님한테 다 들었을 테니까. 그러나 사랑은 뭔 거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냐? 누구 같아요? 누구요? 첫째가 부모예요. 부모.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목숨을 10번 다 줘도 가까울 곳이 없는데 나는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자녀들은 그것이 상처가 된 거예요. 제 아내가 11월 8일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받기 원하더라고요. 생일 꽃을 안 사주니까 생일 오기 전에 여보 내 생일 11월 8일이야 11월 8일 외워요. 근데 저희 깜빡이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 뒤로 돌아갔고 포켓에서 돈을 꺼갖고 2만 원을 주었어요. 가서 꽃 사라. 표정이 변해요. 그날 출근했다가 집에 오니까 말을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꽃 사주고 사람 인심을 잃었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꽃은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2만 원 주면 가지고 가서 장미 몇 송이 사고 남은 대로 콩나물도 좀 사고 가족들 위해서 뭐도 사고 이렇게 말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사고를 친 거예요. 한 이틀 동안을 말을 상대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실패했어요? 사랑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녀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간섭이고 지적이고 비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거고 남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근데 여자들은 뭐냐? 정서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여자들은 조금 배가 고파도 정서가 만족하면 돼요. 근데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지향적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어때요? 자녀지향적이에요. 마지막 자녀까지 다 들어와야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아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남자들은 행복해요. 남자들의 행복은 뱃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일수록 먹고 사는 것만 잘 해결되면 행복해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들이 상 퇴근해서 왔는데 애들이 쭉 나와서 아버지 이 집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렇게 돌려보더니 왜 집에 아무도 없냐? 누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 한쪽은 대화가 한쪽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나갈게요. 대화 경색증이 있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고 제일 끝에 거 하나만 할게요. 남자들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 해결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들은 뭐냐?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감정을 공유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하고 왔어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내 아내가 약사거든요. 뭐 약국은 아무도 안 아는 돌팔이지만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 약 먹어.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왜 짜증을 내냐고 그랬더니 여보 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은 애들 때문에 신경 쓰는 모양이구나. 또 집안 식구 누구 때문에 속상한 모양이구나 하고 왜 뭐 힘들었어? 머리가 많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하지 뭐 약 먹을 줄 모르냐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은 벌써 정답을 얘기해요.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절대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날씨가 더워져 갖고 아내가 좀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헛소리를 하더라도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국가적이고 비윤리적인 얘기를 해도 남편들이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아내 하는 말에 맞장구만 쳐주면 돼. 아 그렇구나, 머리 아프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괴롭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 놨어요. 따라오세요. 구나구나어법. 구나구나어법.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 그냥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괴롭겠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신문 보다가도 신문을 딱 놓고 그쪽을 쳐다보세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대충 들었어요. 대충 들으면 돼요. 예? 그렇게만 해도 이 땅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아내 말에 정답을 얘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요, 이 감정에 공감이 되면 돼요. 소통이.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50대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너무 아깝잖아요. 50대 장례식을 치렀어요. 3개월 후에 30대 남자 집사님이 세상에 교통사고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2살, 3살 먹은 꼬마들이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뛰어노는 그걸 보니까 막 안타까워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남편을 위했던 권사님이 오시더니 종종 걸음으로 가더니 집사님 오더니 그냥 엉엉 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엉엉 울어요. 조금 지나니까 어깨를 껴안고 엉엉 울고 있어요. 남편을 여인 두 여인이 아무 말이 하지 않고 손잡고 울고 있고 어깨를 껴안고 우는 그 속에서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가족 간에도 꼭 말을 많이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 교감이 되면 소통이 되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부부가 손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멀리 행복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법, 감정 공유법 이것만 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와서 막 응응거리면은 너 맞을 짓 했지 하면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아프겠구나 이렇게 맞장구만 치면 가서 또 놀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1인 칭업법으로. 그래서 남편이 날마다 늦게 와요. 그러면 당신이 왜 맨날 이렇게 늦게 오냐냐 하지 말고 1인 칭업법. 나는 당신이 늦게 오면은 나는 불안해요. 1인 칭업법으로 어떤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달돼요. 근데 당신은 맨날 이렇게 늦냐고 하면은 그건 비난이 되는 거야. 그건 2인 칭업법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도 절대 2인 칭업법을 쓰지 말고 1인 칭업법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 자,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이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수음이 양가에서 양가요. 그런데 우리 형들은 다 1, 2,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저는 막내인데 나를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임마 공부하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무식한 분이에요. 야, 한 놈 놔둬라. 한 놈은 공부 안 해도 괜찮다 하고 제 길을 살려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때는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중학교에 합격해서 아마 채점을 잘못 온 것 같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다 익히고 가지만은 그때는 영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큰형님이 일본 가서 영어를 배우고 와가지고 알파벳을 배웠어요. 영어 첫 시간에 대해서 몇 사람 나오라 해서 내가 썼어요.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항상 손 맞고 벌 받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더니 내 머리를 쏟아신고 어깨를 만지면서 잘 썼다. 이렇게 칭찬 들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선생님으로 칭찬을 들은 거예요. 휘바람이 났어요. 휘바람을 불면서 집에 왔어요. 영어 열심히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전체 우리 반에서 영어 1등 했어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몇 등이 23등을 했어.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을 했냐?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크게 놀라신 거 아는 거 보니까 전부 공부 잘하신 모양이네. 2학년 1학기 때 몇 등 했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이럴 때 박수를 제시하죠. 나오세요. 제일 먼저 박수 나오세요. 여기 끝에 네, 나오세요.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조남을 말씀해 주시고. 조남 네. 크게. 김태석 집사입니다. 네,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저 나이가 50대 넘었으니까 후반전을 잘 타셔요. 네. 근데 박수 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북한의 장생태기가 왜 죽었냐? 20몇 개 조항에서 건성건성 박수가 쳐가지고 죽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내가 1학년 2학기 때 전체에서 23등을 했어요. 3등을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1등을 했어요. 박수 치신 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성적을 볼까요? 그런데 이쪽에 우가 하나 끝에 밑에 있어요. 우. 영양 상태가 우야. 막내니까 어머니가 잘 먹인 것 같아요. 자, 성적을 한번 볼까요? 요새 성적표에 불량이라고 썼으면요, 그 선생님 못 견뎌요. 근데 어떻게 불량으로 써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때 분명히 얼마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성적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우등상 쭉. 특대상 제3학년 두상달. 우자는 본학기간 품행이 방정하고 이래봐도 내가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요.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본학기분 남미금 일체를 면제하고 자의 장장을 사함 단기 4290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다녔어요. 제가 다닌 그 고등학교 지금 없어졌어요. 그 학교가에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교를 나오고 석사하고 인문학 명예박사까지 받았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칭찬, 잘했다.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잘 나가던 사람이 낙망하고 실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한마디 던진 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훈이 되고 좌우명이 되고 인생의 지표가 되어가지고 인생관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새로운 교회에 와 보면서 저 학교 사역이라든지 엄청난 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의 아이젠허 대통령 시골에 기념관을 갔어요. 그 기념관에 아이젠허 대통령 육군 대장이기 때문에 별 기념품이 다 있는데 큰 건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안내를 했는데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성지는 저 큰 건물이 아니고 이 적은 교회입니다. 아이젠허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었고 비전을 키웠던 곳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새로남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먼 훗날 많이들 앞에서 나의 성지가 바로 이 새로남 교회였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표현하면 합시다. 부부 같이 오신 분 손잡으세요. 눈동자를 한번 마주쳐 보세요. 우리 오정희 목사님도 손잡으세요. 눈동자를 한번 마주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징그럽게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결혼 전에 꼬실 때 있잖아. 여기 그 모습으로 한번. 자, 다시 한번 눈 맞춰 보세요. 저 손잡고. 자, 남편들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남편들만 알아서요. 그리고 혼자 오신 분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남편 따라서 여보 사랑해. 당신 정말 예뻐요. 누가 당신을 아줌마라고 하겠어? 아내 여러분, 예쁘다 사랑한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좋죠? 지구촌의 여자치고 사랑한다 예쁘다 싫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숙제를 내줄게요. 하루에 3번쯤은 꼭 아내를 보고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꼭. 그리고 남편들은 조금 길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들 따라서세요. 여보 사랑해요. 아, 정말 잘하시네. 이리 나와요. 이리 나와요. 잘 나와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은지 집사입니다. 예, 이 집사님. 남편 말 잘 들어요. 오늘부터 예, 축복해요. 예. 하루에 3번씩 꼭 아내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혼자 오신 분 집사님 열심히 일하는 아내한테 갑자기 가서 여보 사랑해 하면은 이가 어디 잘못 갔다 왔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잡고 무드를 잡고 나서 여보 사랑해, 애들 때문에 힘들지, 고마워, 당신 정말 예뻐 이렇게 표현해요. 꼭 아시죠? 예. 여자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왜?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드가 중요해. 남자는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드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차이만 알아도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세요. 이 사랑은 표현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 만지면 합시다. 많이 만지세요. 잘못 만지면 요새 성우랭이 걸려. 예, 만지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격려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라든지 배우자한테 비난의 말을 한 번 하면 그건 마이너스 언어예요. 힘 빼는 언어예요. 마이너스 언어를 한 번 쓰면은 4번 내지 5번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언어를 또 긍정의 언어 플러스 언어를 써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자, 10 for Christ, 10대와 40대가 한 가정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한 20년 전 사진인데, 우리 손주들이 왔어요. 설날인데 세벌이가 세배 안 낸대요. 돈 줄게. 그러니까 세배하겠대요. 그러니까 돈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지금. 자, 저 녀석들 지금 머릿속에 할아버지가 좋고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워서 지금 절의를 하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들었어,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앞에 돈을 쫙 놓았어요. 주어라. 그러니까 기분 좋아. 어떤 것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네. 주소라 했더니 제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사놨어요. 뭘 주냐? 동전을 줘요. 동전을. 동전을 줘요. 그래서 걔들은 왜? 지혜미가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눈에는 동전만 돈이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절하라 했더니 절 안 하는데 또 돈 주고 있으니까 또 절해요. 그러니까 지혜미가 그 큰아이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야, 이번에는 이쪽 노란 거 있지? 파란 돈이 있지? 이걸 집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큰 놈이 또 그 50,000원짜리를 집고 10,000원짜리를 집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동전만 지금까지 주우면서 살지 않았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한번 깨워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미가 야, 저 노란 거 주소, 파란 거 주소, 저거 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코치가 중요하구나, 멘토가 중요하구나. 누구를 만나냐 인생에 따라서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좋은 멘토를 줬다는 거 이거같이 큰 축복이 없어요. 실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에 살면서 그 축복의 현실을 못 느끼게 살 수 있어요.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새로운 교회 와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힘들지만은 이런 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가는 곳이 한국교회가 가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요. 이제 코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집 근처에 담벼락에 써있는데 내가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산불로다가 내가 찍은 거예요. 무조건 떠나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아지기 전에 떠나라. 우리가 울타리에 갇혀서 뱅뱅 내 인생을 살아요. 한번 깨보세요. 생각을 깨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화석처럼 굳어있는 습관, 행동, 말투만 조금 바꿔도 달라져요. 우리 삶이요. 그러니까 뭔가 어제의 이력서와 오늘의 이력서가 같다면 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머물러 있게 세상은 넣고 경말 것이 없는 우리 담벼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상 중년 이상의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게 누구예요? 제가 연식은 몇 년생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한 4개월 전에 나간 거예요. 어디에. 누가 와서 패션쇼에 모델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면 이제 나간 거예요. 빨리 보여줄게요. 제가 이 패션쇼 모델로 나갈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남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가 보여요? 남자 25명 속에 여자 1명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 25명 중에 남자는 나 하나요. 그 미인들 속에서 내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나와서 뭐 워킹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여러 번 모이는데 나는 2번 꼭 나가면서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 오라고 해서 내가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랬더니 막 손을 잡고 오빠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제가 파격이라고 썼어요. 어떻게 보면 주책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를 무너뜨려 보는 것도 필요하구나. 한번 나를
허물어 보는 파격도 필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걸 하면서 한 500명이 모였는데 나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 창피해가지고. 근데 갔더니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뭐 이사장님 웬일이에요, 뭐 회장님 웬일이라고 막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데 끝나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25명 속의 여자 속에 미인들 속에서 살아남아 왔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를 한번 무너뜨려 보는 거, 때로는 생각도 관습도 태도도 언어도 바꾸지만은 내 의무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구나 하고, 행복했다, 즐거웠다 하고 하하하 하고 했더니 막 손을 막 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변질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삶도 내 울타리를 치고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은 이 가정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맛을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선이 길죠? 어떤 게 길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지. 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가정은 행복과 축복의 선이 드는데 어떤 가정은 갈등의 요인이 돼. 그러니까 갈등은 없는 것이 없어요. 갈등은 모든 가정에 다예요. 그러니까 러브 파트너는 마냥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라이프 파트너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갈등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합동해서 변장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그의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과 같은 것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고 불화로 갈 수 있다. 자, 싸우며, 이건 책을 보고 나중에 공부를 좀 하세요. 저는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면서 싸우라고 그래요. 우리 부부가 같이 주례를 해요. 뉴스도 막 나왔었는데 주례하면서 싸우라고 하는 부부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못 싸우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한 다음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두 가지나 경험했죠? 잘 싸우면 가까워져요. 근데 잘못 싸우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칙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과 직장이 있어요. 가정은 잘하는데 직장을 아니다, 이건 무능한 사람이에요. 가정은 아닌데 직장은 능력이 있다? 이건 언젠가 무능한 사람이 돼요. 제가 둘레에 코스닥 등록으로 밤을 새우면서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을 뒤로 놨던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혼하고, 그 여파가 회사까지 와서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또 하나 볼까요?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거, 이건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정도 챙기고 직장도 챙겨요. 아까 아침 키스가 연봉을 줍니다 줬는데, 실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또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제일 많이 생기는 날이 어떤 날 같아요? 부부싸움한 날이에요.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 유명한 작가가 나오더니 아침 키스를 하면 연봉이 높아지는데 저녁 키스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랬어요. 저녁 키스를 하면 늦둥이를 둡니다 그랬어요. 요새 우리 기환 목사님, 남자만 둘러도 요기환 목사님 어디 계시죠? 하나 더 누라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가가 되려면 대기업가가 돼요, 소기업가가 돼요? 요새 시티에서 자녀 많이 낳게 운동을 하던데.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 여기 우리 교회 같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옛날에는 정부 허가가 필요했는데 그 허가 필요 없이 할 수 있게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차세대를 많이 키우는 역할을 해요.
어차피 기업가가 되려면 대기업가가 되니까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자, 9.12 테러가 날 때 떨어지는 비행기 앞에서 전화 건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뉴요커들이. 증권회사요? 아니요. 하나같이 아내한테 전화 걸고, 아내한테 안 주니까 자녀한테 걸고, 그거 안 주면 전화를 남겼어요. 떨어지는 생.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당할 때 찾는 곳이 가정이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193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년쯤 됐을까요? 40세가 안 돼요. 40년대 40세가 되기 시작해갖고 매년 2년씩 늘어서 지금은 84세쯤 됐어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누구나 100살 가요. 교통사고가 안 생기고 성인병 막으면 재수 없으면 120살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수명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연 수명뿐이 아니라 건강한 거, 병골 수명, 행복 수명, 역할이 없는 거, 기능이 없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엔데 굿, 알레스 굿.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다 아시겠죠? 아까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연극도 그렇고 음악도 클라이막스는 후반전이 있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고 2014년에 월드컵 우승국이야. 세계 1등이고 우리는 40몇 위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이 매칭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이겨요? 당연히 독일이죠. 근데 그때 한국이 그것도 언저리 타임에 2대 0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독일?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몰빵으로 독일한테 걸었는데 한국이 이겨갖고 중국에서 탈사가 엄청 나왔어. 그러니까 여건으로 보면은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건과 이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행복한 착각이 성공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제 얘기는 밝힐 수가 없어요. 대충 그냥 짐작을 하시고. 그러나 제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값어치 있고 즐겁고 가장 좋은 시기는 오늘 이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연계예요, 연계 다. 예?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거 있어요? 뜻을 세우세요.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켜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면 생각했죠. 우리가 오늘 이 한국이 누리는 부흥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면 느꼈어요. 한국이 G2를 갈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G2로 가야 하고 정치 중심지고 첨단 과학 기술의 중심지가 되고 금융의 허브가 되고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만 잘하면 돼요. 정치가들 다 하와이 휴가 보내면 돼. 나라는 올바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이거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꿈을 가지시고 이 새로운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전반전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했더라도 마지막 장이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예요. 이게 엔데 굿, 알레스 굿. 네. 그렇게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간통하는 가치와 후반전에 간통하는 가치가 달라요. 제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사무실에서 이 장부나 보고 결제하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자녀도 기르고 축성도 해야 하고 집도 늘려가야 하고 성공도 하고 계단도 올라가야지만은 후반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에 관통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같이 살면 그건 잘못된 바보예요. 장수시대 무엇이 필요할까? 바보같이 내 둘레에 바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책 보시면 되고 이걸 다 공부해야 면허증을 따게 되는 거야.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네.
자,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나 환란이 온다 아니다? 대답하세요. 배우자의 길이나 성과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이 들어갈수록 태도와 습관 변해야 한다 아니다? 변해야 한다. 부부는 관심이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부부사랑은 영원히 낭만의 열차를 달린다 아니다? 아니다. 돈이나 좋은 여건이 행복을 보장한다 아니다? 아니다. 제일 좋은 옷이나 귀중품 아껴야 한다? 써야 한다. 자녀가 노후 보장이 된다 아니다? 아내 말씀에 토 달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장시간 얘기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결심해요.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행복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을 하면 아내가 행복해요, 남편이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해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씀하면 절대 토를 달면 안 된다? 토 달면 지킨다 안 지킨다? 네, 이거 하나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설거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네, 이거 다짐하고 가시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거지나 청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는 그리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이건 그냥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낄끼 빠빠, 낄자리 끼고 빨자리 빨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재밌는 그냥 그림 우아예요. 웃자는 얘기인데요. 결혼 전에 보면은 여자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냐? 제가 상담하면서 헤어지라고 그러는 게요, 폭력을 쓰는 사람들 평생 맞고 살아요. 이게 폭력을 쓰면 신혼 초에 결정을 그냥 회판을 파예요. 다시는 폭력 쓰면 안 되겠다는 걸 각인시키지 않으면 평생 반성문 받고 각서 받으면서 평생 맞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아주 끝장을 봐버려요. 폭력은 정말 나쁘고 이 흙탕물이 대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서 끊어야 해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중독, 그런 경우는 헤어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고통, 폭력받고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오히려 여자들은 좋게 변해요. 그러나 80%가 후회해, 한 다음에. 그래서 여자들은 이혼 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80~90%가 후회해. 근데 남자를 한번 볼까요? 결혼 전에 다 수탁은 아름다워요. 그렇죠? 꽁도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결혼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요. 아내로부터 여보 방 빼 하고 방을 빼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 여러분 끝까지 가야겠죠? 문제가 있어, 문제가 축복의 요인이 바뀌기를 바라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마지막 부부가 살다가 임종할 때가 와요. 임종할 때 무슨 소리를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고통, 숨을 헐떡이면서 농축된 한마디를 사랑하는 평생 살아왔던 아내, 남편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조사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부부학교 하면서 자소해보면 뭐 사랑한다, 감사했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가 나와요. 근데 죽어가는 노인이 사랑한다 안 해요. 하나같이 하는 언어는 여보, 미안해. 대부분 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하는 순간은 만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잘 못 해준 거 미안해. 상처 줬던 거 미안해. 내가 잘 몰라갖고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해. 어쩌다 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 한번 못 오고 무거운 짐 맡기고 먼저 가는 거 미안해. 아마 만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요, 시계바늘과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다 헤었다 만났다 했다. 그러나
두 바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시계로서의 기능이 끝나요. 부부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한정적인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면요, 국가에서 무상복지를 해주고 공짜로 뭐 치료를 다 해준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사회복지 시스템은 뭐냐?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있는 걸 감사하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배우자를 다시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는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고,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했지만은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이 많은 것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다 아시죠?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노래도 다 알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바꿔서 할게요. 여기 사랑 대신에 나는 아내에게, 나는 남편에게, 나는 뭐 부모님께라든지 이렇게 상대를 생각해서 사랑 대신에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아내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는 아내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아내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아내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이게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다시 또요. 시작. 나는 아내에게 오래 참고 나는 아내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나는 아내에게 자랑하지 않으며 나는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노래까지 하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안다 하더라도 실천이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 한국의 영적인 거장, 정말 이 교회가 가는 곳이 한국 교회가 가는 곳이라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키우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장, 행복한 나라 만들어서 이 나라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